저는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정통 회당에 다녔습니다. 제 아버지는 매우 종교적인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제 여동생과 저에게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어머니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제 외조부님도 전통적인 배경 출신이셨지만 그들은 일종의 진짜 미국인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운동을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스포츠는 포카였습니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외출하셨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이 집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날 부모님이 집에 오면 좋겠다고 말할 때 한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제 자신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합법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우리는 존재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불쾌한 생각이어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제 마음에서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진 또 다른 생각은 어느 날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리플리의 놀라운 사실집. 놀라운 사실로 가득 찬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처구니 없게 예수께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라는 것이 죽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만큼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노래의 가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이와 같이 기억합니다. 일하고 자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일하고 자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뭔가 더 있을 텐데, 뭔가 더 있을 텐데.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저는 몇 번이나 회피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도 회피했습니다. 딸을 낳고 그 이후에도 회피했습니다. 저는 메릴 린치와 함께 멋진 직업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30살 이전에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때 29살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30살까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더 큰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뭔가가 더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떠났습니다. 저는 딸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외롭고 불행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6가지 감각으로 정신과 마음 능력을 확장하는 마인드 컨트롤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운명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뇌파를 낮추어 일종의 명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뇌파를 낮추어 제가 극도로 수동적일 때 그들은 제 안으로 상상의 친구를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카운셀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서 효과가 없으면 제 수업료를 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과정이 끝나고 졸업시험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게 파일 카드에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당신의 카운슬러에게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환상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어떤 것도 환상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막대기 모양 같은 한 여성을 보았고 그녀의 가슴 중 하나에 X 표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불쑥 이 여성에게 유방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와우,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반대편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신체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이 가상의 카운셀러와 함께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막 이 진술을 했고 문자 그대로 몇 시간 후에 제가 우연히 아는 한 사업가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파트너와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에게 여분의 공간이 있으니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서도 무료, 전화도 무료, 사무실도 무료입니다. 저는 와우, 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가와 동료들은 모두 거듭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성경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나요? 당신의 토라, 당신의 유대 경전에 있는 신명기 1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 뉴에이지를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점쟁이와 강습, 마녀, 그와 같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었고 그것은 기록된 대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했고 저는 잠시 그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유대인 정통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라를 몰랐습니다. 저는 서점에 갔다가 뉴에이지 구간에 들어갔고 유대인 성경과 초자연적이라는 제목의 책에 끌렸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성경을 보고 있었고 초자연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게 완벽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잇따라 진술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나 오컬트나 뉴에이지에 가담하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더 나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뉴에이지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은 유명한 유대인에 대해 썼습니다. 저를 강타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브라이언 앱스타인입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저의 우상, 저의 영웅이었는데 비틀즈라는 그룹의 유대인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맥에 갔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들과 함께 갔고 그 당시 유대인인 브라이언 앱스타인만 죽었습니다. 그는 제가 찾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성, 돈, 그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저는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안에 악한 어떤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쫓기 원했습니다. 저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쉬웠는데 지금은 인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죽음이 삶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한 마음으로 두 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뉴에이지 오컬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방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저의 온 몸과 손가락을 통해 흐르는 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내와 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게 딸을 다시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지금 51주년 결혼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씻어내실 것입니다. 이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해 후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삶을 지켜보았다. 너의 결혼 생활, 너의 마음, 너에 대한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걸음에 평화를 보았다. 나도 그 평화를 원한다. 아버지는 제가 메시아를 알기 전에도 매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그가 지지했던 모든 것을 제가 배신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대중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저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양복을 사주겠다. 내가 너를 법대에 가게 해주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예수를 포기해라. 예수와의 능력은 아버지의 뇌물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데일리 뉴스의 기사에 저의 믿음을 간증했을 때 아버지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회당에 가서 어머니를 기리는 기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카디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버지를 위해 거절하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해당에 갔습니다. 정교회 해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랍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의 아들이 믿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이룬 것을 할 줄 아는 아들은 몇 없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명백한 이유 없이 매우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 좋으신 것 같다.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거기 같이 가자. 저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그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당신도 천국에 오고 싶냐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말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암으로 점령당했고 그는 거의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